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적인 이야기라서 이제 요한일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은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포괄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가장 눈에 띄고 강조되는 이미지는 바로 사랑과 진리,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 요한이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의 그 교회들이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시련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들의 이단의 무리들이 침투를 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면 저희에게서 우리가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적 무리들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하고 이제 발을 붙이려다가 교회의 반대와 저항을 받아서 이제 물러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 교회는 이단의 침입으로 처음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그 이단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2장 13절에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겨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이 섬기던 교회가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힘은 그들에게 말씀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참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의 진리를 위한 그 수고와 그 노력들 그것들을 칭찬하고 위로하면서 동시에 아직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그 이단적 요소들을 진리로 바르게 분별하고 경계할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들어왔던 그 이단들이 언제 또 교회에 다시 침투해서 성도들을 미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이단들을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게 해야 할 그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말씀과 진리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되어서 발생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어요. 이 이단들과의 그 격한 투쟁으로 이단들을 다 쫓아내 버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의심과 투쟁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버린 거예요. 걸핏하면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고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차가운 분위기가 교회 안에 형성이 돼 버린 거죠. 또 이단들을 물리치기는 했는데 이 이단들이 정체를 숨기고 아직도 우리 안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숨어 있지는 않은가라는 어떤 불안감이 생겨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조금만 눈에 거슬려도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저 사람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그 의심들이 계속해서 싹트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반목하게 돼 버린 거예요. 자꾸 싸우게 되고 예민하게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단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혼란과 시련을 떨쳐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성도 간의 연합이 깨져버리게 된 거죠.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침투해 있던 이단들의 대표적인 그 가르침들이 이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그런 가르침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언급들이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 중반절 이후를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단의 그 침투로 인해서 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알아요. 이 일로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고 또 얼마나 즐겁했는지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단의 뿌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그 노심초사하는 그런 마음들, 두려워하게 된 그 마음들을 요한이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서로를 차갑게 대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이것들 때문에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런 모습을 자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자제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를 판단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그 일을 자제하라는 거죠. 오히려 진리 안에서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붙들어줄 수 있어야 이 어려움을 너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교회가 이단으로 인해서 심각하게 휘청이게 됐고, 여전히 이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 경계하게 되고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그런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큰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크게 휘청이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이 거의 다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이 사람과 싸우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분쟁함으로 교회를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은 그것 자체로 끝나지를 않아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경계하게 만들고 또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에까지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요한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 가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어려움과 고민들 속에서 결국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거 가족이잖아요. 가족.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가족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형제자매 된 우리,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믿음의 가족이 된 우리가 큰 도전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수 있는 것, 흔들렸어도 빨리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한 형제자매 된 우리가 서로를 더욱 끈끈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를 붙들어 주는 거죠.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도 닥쳐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잘 회복해 가고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어려울 때일수록 힘써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길동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붙들 그 진리와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굳건하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세워줄 겁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이곳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